에스라서 맥잡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4장에서 6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과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인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기간,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기간과 성전 재건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7장에서 10장까지는 시간이 한 60년 정도 점프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기간과 말씀을 통한 신앙 재건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에는요, 스룹바벨의 1차 포로기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지난 시간에 3장에서는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기공식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성전을 세워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옆에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4장부터 6장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 와보니 한마디로 황폐한 겁니다.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죠.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헌신합니다. 처음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터에 큰 돌로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큰 돌 앞에다가.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무리들이 함께 우르르 모여드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요, 586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은요,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섞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는 아수르로 외국으로 다 흩어버리고, 일부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들을 데려와서 이곳에 살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피가 섞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생긴 이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분열인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산 지 150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이주해온 이후로 150년 이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 현장에 나타나서 우리가 성전을 함께 짓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지도자가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왜요?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겠다는 사명으로 이곳에 왔지만 현재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겁니다. 기껏해야 포로 돌아올 때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도와준 것, 그리고 왕이 내어준 것. 그런데 지금 정착도 해야죠. 돈도 없죠. 이중구에 휘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어야 될 성전이라면 사마리아 원주민들이 함께 도와준다면 지금 경제적인 부담도 훨씬 덜한 겁니다. 헌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150년간 자리 잡고 있던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아? 지금 정치적으로 그냥 갈등 없이 함께 지낼 수 있잖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이 땅에 오래 살았으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경험적인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요, 이 원주민들과 함께하면 훨씬 더 쉽게 빨리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어렵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지금 물가가 치솟는 요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성도들이 함께 무장되지 않으면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성전 건축은 아니더라도 지금 엄양공사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한 1억 이상 드는 엄양공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자원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또 정말 분에 넘치게 거룩한 부담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필요한 비슷한 금액이 이렇게 헌금으로 모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고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음양 이제 예산을 쭉 보면서요. 또 헌금하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실 수 있을까? 생활도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있는 겁니다. 왜요? 목사가 제일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한참 제가 밑에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 강의하면서 강의료 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로서 헌신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저에게도 부담되는데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이나 예나 얼마나 그 중압감은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50년 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성전 짓는 거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 제안을요,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이하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와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함께 성전 짓는데 동참하겠다는데, 아니 헌금하겠다는데 왜 대적이라고 합니까? 이들의 신앙이 혼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마리아인들의 말이나 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이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2절에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입니까? 너희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우상들, 바알 아세라도 섬깁니다. 저 하늘의 일월 성신도 섬깁니다. 그래서 급하면요, 뭐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의 각종 우상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의 옵션에 불과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대적인 이유입니다.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요, 지금은 사마리아인들의 영이 순수하지 못하다, 혼합되어 있다,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이요,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라고 거절합니다. 거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요, 대적의 세력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네,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세력과 타협하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종로 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꼿꼿하지 않고요, 그냥 부정이 보입니다. 뭔가 잘못한 거 보여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버리고요, 슬쩍 눈 감아주고요, 그냥 회식 자리에서 내가 분위기 띄워주고요, 2차 3차 함께 가고요, 주말에 함께 가자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 못하고 그냥 주말에도 함께 산으로 들러 가고, 그럼 미움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협을 거절하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면요, 정직하고자 하면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대적들은요, 치졸한 방해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5절에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고레스 왕, 2대 왕이 캄비세스입니다. 3대 왕이 다리오입니다. 이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치졸하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4장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의 고발장까지 접수해서 유다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이 맞지 않죠.
6절의 아하수에르 왕은요, 성전 완공이 515년에 되는데 그 이후의 왕입니다. 이미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30년 후에 왕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로기안에서 성전 건축 기초를 놓을 때는요, 기공식 할 때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죠. 그때가 기원전 535년에서 536년 때쯤 됩니다. 그런데 6절에 아하수에르가 저기할 때, 그리고 7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들을 보게 되면요,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는요, 무려 120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고레스 왕 때 시작되어서 다리오 왕 6년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하수에르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다음 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과 연결되는 인물이 누구였죠? 주일날 우리가 배웠는데 에스더입니다. 465년까지 있었던 왕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연대 그것보다 50년 후의 왕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하수에르와 에스더의 아들. 언제 저기하냐 그러면 465년에서 425년까지 40년을 통치합니다. 이때 성경인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도 방해가 있었는데 이때 방해는요, 잘 보게 되면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방해했던 인물들입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요, 성전 건축을 대적들이 방해하는데 쭉 그냥 사정을 읽어가면서 다리오, 그 위에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왕까지 방해했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죠. 이 왕들은요, 두 왕은 성벽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50년에서 100년 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장 5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이 줄을 그어 두셔야 돼요. 4장 5절에서 줄을 딱 그으시고요. 그 다음 50년 후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이 삽입되어 있고요. 5절 밑에다가 성벽 재건이라고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 다시 24절로 연결됩니다. 24절에 다리오 왕 2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6년에 완공되는 겁니다. 자, 언제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고요? 캄비세스가 스탑, 성전 짓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장 6절에서 23절은요, 50년 이후의 일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건, 앞으로 50년 후의 일을 여기에다가 에스라는 헷갈리게 넣어 두었을까요? 성전 공사를 회복하는 것과 성벽 공사, 이것을 뒤섞어 놨습니다. 이것은요, 성전과 성벽이 다 예루살렘 중건을 위한 하나의 동일한 프로젝트라고 에스라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이후에도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대적이 있습니다. 특정 시대에만 대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쓰러뜨리려는 방해가 어느 시대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요, 죽은 시체는 칼질하지 않는다니까요. 못된 짓 하고 악한 일하고 영이 죽어 있으면요, 그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편인데,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소속을 분명히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요, 대적들은 우리를 다양하게 공격해 옵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대적들을 끊어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돌 하나 놓고는요, 지금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16년간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공격하고 방해하면서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뭘 약하게 했다고요?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낙심을 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요.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대적들의 공격 패턴을 보게 되면요. 먼저 우리의 몸, 우리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범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요. 불평하게 하고요.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대적들의 다양한 공격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요, 이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손을 약하게 할 때에 대적들과 싸우기로 결단하죠. 대적들을 거부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가 5장에서 8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 학개,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이들을 통해서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마침내 시작되어지고요, 완공되어집니다. 아멘. 자, 15년간의 낙심과 절망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5장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어떻게 해요? 학개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방백 럼과 서기관 심세의 방해 공작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서둘렀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황무한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너희들 농사 짓는데 농사 되지 않지? 너희들 천재지변, 자꾸만 사건, 사고 가운데 빠지게 되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책망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성전 건축을 학개 선지자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스가랴는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학개와 함께 독려를 이루었던 선지자인데, 성전 건축을 미루며 나태해졌던 백성들을 학개가 아버지처럼 꾸짖으며 책망했죠. 그런데 스가랴는요, 성전 건축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꼭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대적들이 저렇게 막아서고 방해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성령을 구하자.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실 자들은 책망하세요. 그리고 위로받을 자들은 위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힘을 잃고요,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말씀 듣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을 마시고요,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요? 성령의 물이 지금 쫄쫄쫄 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막 혈기가 솟아오릅니까? 남편을 보면서 막 서운하고 화가 나요? 성령의 물이 쫄쫄쫄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더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년간 주저앉았던 백성들이요, 말씀 듣고 좌절과 설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더 큰 대적들이 방해하죠. 저 강 너머 송도까지 와서 지금 니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건축 누가 다시 시작하라고 그랬어? 건축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이름 다 적어내 라고 하는 겁니다. 16년 전에는요, 이렇게 대적들이 방해할 때 백성들은 돌 하나 놓고 움츠러들고요, 우리 하면 안 되는 모양이다, 저 지도자들이 지도력이 없다,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당당하게 누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건축을 방해하던 총독이요, 다리오 왕에게 지금 고소장을 쓰게 되죠. 자, 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강 건너 총독이요, 지금 다리오에게 고소장을 보내면서 지금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고레스 왕이 시켜서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부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유대 땅은요, 페르시아의 식민지잖아요.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 유대 민족의 결속력을 강하게 했어요.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총독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면요, 내 전임자가 반란 때문에 죽었는데 어디 감히 반란을 준비해. 이전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뭐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전 건축하지 마라고 그러면 하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지금 다리오 왕에게 고발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전 왕이 뭐라고 명령했는지 한번 찾아봐. 문서 창고에 가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지기가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찾아보았더니 오래돼서 그런지 문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메대 왕국의 악메다까지 가서 그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바벨론 창고로 심부름 보냈잖아요. 왕이 찾아보고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굳이 본인이요 480km 거리의 메대 악메다까지 가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50km예요. 그것보다 훨씬 멀리 말을 타고 엄청난 거리를 왕의 명령이 안 돼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 문서지기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그곳에서요,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내용을 보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 다 왕실에서 내주라, 경비까지 부담시킨 것을 다리오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법에는요, 왕이 한번 명령하면 누구도 취소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자, 6절 이하 볼까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아멘. 유다 백성들은요, 대적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과 맞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지원금을 보내주는 겁니다. 아멘. 8절 볼까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단마귀 대적들의 사악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너희들 방해하지 말고 냅둬, 가까이 가지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하려고 했더니요, 더 고발했더니 너희들 세금 걷어놓은 거 있지, 그것 가지고 다 도와줘. 가만히 있었으면요 되는데 오히려 돈을 걷어서 도와줘야 되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라고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으신 분이잖아요. 자, 얼마나 멋진 분이시냐. 9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아멘. 성전 건축에서 성전 건축한테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 때 쓰는 모든 제물들, 소와 양과 곡식 모든 제물들을 지원해 줍니다. 아니 왕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배 때 필요한 제물 필요해? 지원해 줄게. 자, 9절 감동되는 말씀이요. 어김없이 날마다. 한 번 대주고 이제 됐지 반짝 끝난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날마다 대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대적들과 맞서 싸우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면요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배나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로 끝이 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이 나지 않죠. 어디까지냐?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예배 드리는 거 인정해. 보호해줘. 재물 다 내줘.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도 부탁하고요. 또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다리오 왕이요 공격자들 대적자들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보게 되면요 유대 백성은 식민지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고소장을 보내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이들은 자기의 부하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노예들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조롱과 위협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다리오가 오히려 자기네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이렇게 명령해서 그런데 내 다음 왕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손을 대면 하나님 벌을 받을 줄 알아. 아니 다리오가 지금 제사장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다리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을 신속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4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죠. 도와주되 지금 물질적으로 후히 도와주고요. 자재 원조까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필요한 재물까지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변 방해했던 총독들 도움으로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 다리오 왕 6년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게 되면요 4장에서 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은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대적과 싸울 것이다.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대적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으면 백성들은요 간신히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아니면 짓다가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괜히 다리오 왕의 권세를 업고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다가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4장에서 6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대적들과 타협하지 않고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전쟁이요, 힘든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당당하게 버티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요, 아멘. 우리 수치를 10배나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